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신자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구미도 성당 신자들의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죠? 안 느끼세요? 느낀다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우리 본당의 모토가 뭐예요? 올해 세계교회를 선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당. 제가 그래서 우리 동창신부들 만나 맨날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본당이기 때문에 세계를 선도하는 본당 주임 신부라고 내가. 아무튼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봉세 수년에 허언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가보신 분도 별로 없겠지만 이제 봉세 수년이니까 일반 사람들과 수녀님들의 어떤 공간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성당도 들어가면 일반 우리 신자들이 있는 좌석과 수녀님들이 있는 좌석이 철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단도 철창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얼굴만 보고 이제 접촉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영성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성체를 할 때는 제가 그 영역으로 못 들어가니까 철창문을 열고 철창문 앞에 서면 수녀님들이 그 앞에서 영성체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상이 되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근데 불쌍한 사람들인데 얼굴은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수녀님이 첫 허언을 하는데 얼굴이 되게 이렇게 맑고 행복한 얼굴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야, 세상의 남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이쁜 여자를 이렇게 뺏겨가지고. 근데 사실 뭐 봉세 수녀원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이제 뭐 겨울이 되면 수녀님들이 몸이 이렇게 불어요. 왜냐하면 난방을 안 하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내복을 하나 입다가 두 개 입다가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유, 저희가 뭐 좋다고 거기 살려고 그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정작 그곳에 사시는 수녀님들의 얼굴 모습 보면은 행복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없을 거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고 부족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심리적인 상태를 행복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끝없이 팽창되고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욕구를 완전하게 채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행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척도라는 그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것으로 등식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 있다 하더라도 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척도는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행복의 척도겠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 자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행복하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유다교 사람들의 박해와 질시, 모멸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느님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를 새롭게 확인하고 느끼면서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